사람이 찬양의 향기가 입술에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텔레비 보면은 그 새들이 날라와서 그 모이를 줄 때 막 새들이 입을 벌리고 모이를 쪼아먹는 그 아름다움 있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울임 인간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주는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녀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만 들어보면 쟤네들이 어디서 저 언어를 배웠지?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부모에게 배웠어요. 어느 날 조연이 음식이 땡긴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 말을 배웠지? 보니까 우리가 하던 단어 중에 하나를 픽업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하는 습관, 행동, 이것을 알게 모르게 자녀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습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이처럼 믿음의 가정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도 하고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자라며 화목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1995년도에 미스 아메리카 역사상 75년 만에 처음으로 알라바마 출신의 청각장애인 헤드 와이스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1973년도 2월 24일 날 태어나셨는데 18개월 만에 심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 열병 때문에 그만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귀는 전혀 듣지 못하고 왼쪽 귀는 겨우 3%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헤드 와이스턴이 자기 이름 석자를 배우기까지 3년에서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음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데 리듬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좀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걸 알고 그 리듬에 맞춰서 어릴 때부터 발레를 배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드 와이스톤도 그 자기가 귀가 안 들리니까 육체적인 장애 때문에 얼마나 자신을 원망했겠습니까? 때로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당했는가 하는 그런 원망스러운 삶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드 와이스톤의 어머님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늘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 헤드 와이스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분노를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미스 아메리카에 나오면 보통 이제 장기 자랑을 하잖아요. 이때 이분이 한 것이 바로 멋진 발레를 보여줬는데 그 발레의 배경음악이 비알로도사라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던 800m의 그 길을 연상케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14번을 쓰러졌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비아돌로사 길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음악이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도 있고 그런데 그 반주에 따라서 멋진 발레의 선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대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미스 아메리카처럼 화려한 무대에 뭔가 이 비알도로사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의 그런 좀 이렇게 전음곡 같은 그런 곡을 연주했는데 어떻게 이런 곡을 선택했습니까? 전혀 분위기에 맞지 않는데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이분이 한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Because the reason I'm here,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나는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존재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가장 중요한 본질적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네 가지 칭호가 있죠. 이 칭호 하나하나마다 굉장한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게 하신 거구나. 아, 나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하는 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 말은요, 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장 6절에 보면 그 출애굽한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언약을 불순종하며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 하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희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 이 말은 누구에게인가? 베드로 전서에 흩어졌던 많은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전에는 이방이었는데 이제는 흩어진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은 전에 우리가 불교를 믿고 다른 신을 믿고 우상을 믿고 삼신 할머니를 믿고 무당을 보고 구설하고 세상의 샤머니즘 속에 빠져 있었는데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선포한단 말은
울린다, 전한다, 홍보한다, 펼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제품이 빛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품에 살을 거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얼마나 잘 포장하고 얼마나 선전했는지에 따라서 그 제품이 잘 팔리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마케팅은 어떤 건 거짓도 참 많아요. 요즘 건강 음식들이 또 건강 약들이 많이 선전이 되잖아요. 어저께인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멀티바이타민 먹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뉴스를 보면 황당한 얘기를 해요. 계란 후라이를 많이 먹으면 치매에 좋다. 미국 사람들 계란 후라이 매일 먹잖아요. 무슨 근거로 그런 뉴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때로 너무 과장된 그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덕은 포장될 수도 없고 가장될 수도 없는 진실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말은 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전파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중요한 세 가지의 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덕을 우리가 선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소속의 변화입니다. 소속. 나는 소유된 백성이라. 그전까지는 내가 내 삶을 소유하고 내가 부모에게 속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 관등 성명이 주어지고 자신의 속한 부대에 배치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군 부대의 일원이 되고 그 순간부터는 상명하복이라는 군대 소속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소속이 어딘가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어두운 데서 불러났다. He called out, 어디서? From the darkness.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불러냈다. 어두운 가운데 소속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 소속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불러냈단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그 그릭 말인데, 이 말은 이 교회가, 철저한 말이 에클레시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요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은 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출애굽에 하기 전에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바로의 핍박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를 자기가 키울 수 없고 자녀를 나일강의 악어밥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던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비돔성과 라암에서는 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온 시간을 피땀을 흘리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왜 면치 아니하시고 6월절 어린 양표를 좌우문선죄의 발음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 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배가 고프고 물이 없을 때에 그들은 여전히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것을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소속이 종의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인 걸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로 말미암아 광야의 1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속의 변화라는 건 뭐예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러면 당연히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체인징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면 He's changing me 많이 부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생각이, 라이프 스타일이 체인징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체인징 된 거예요.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꽃붙이고 여행하고 그들의 인조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적어도 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이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나만. 이 나만이라는 장군은 그 나라를 적의 손으로부터 구출했던 1등 공신 중에 1등 공신인데 왕의 특별히 총애를 받았어요. 그가 그 나라에서 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 남는 그런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에게는 생각지 못한 일이 찾아왔어요. 그는 세상에 부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 그만 몸에 문둥병이 발병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계집종이 있는데 그 계집종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 주인님께서 만일 이스라엘은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이 사람이 나았을 텐데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지푸라기도 잡듯이 그래? 한번 엘리사를 만나면 이 병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부하들을 데리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이렇게 보니까 큰 군대와 함께 많은 그 아람의 장군이 오니까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그런데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자기 그 나만 장군이 생각할 때 나 정도가 가면 적어서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맞을 줄 알았는데 에게 종이 나와서 한단 말이 왕이 장군이시여 당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입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적어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침을 튀면서 기도할 줄 알았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아바나나 바르벨 같은 여기보다 훨씬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그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겠느냐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충성스러운 부하가 말합니다. 장군이시여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먼 길을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마지못해 들어갔습니다.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4번 들어가고 5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갔는데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에이구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가서 그놈을 그냥 죽이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마지막을 라스트 7번을 들어갔다 나왔더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물을 막 엘리사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한다는 소리가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야.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황당하잖아요. 자기는 뭔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받는 거야. 그때 그 엘리사의 사정은 어땠느냐? 정말로 그것이 필요할 때였어요. 엘리사는 선지자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의 그 학생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산에서 나무를 뜯어다가 죽을 끓였는데 아마 거기 독초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전부 그냥 그거 먹고 막 배앓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런 와중에 한 분이 또 찾아와 엘리사 그 나가봤더니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지금 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가 죽었는데 빚을 많이 져서 지금 빚진 사람이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노예로 팔려고 합니다.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이며 아니면 지금 다른 돈이라도 구해야 될 판국에 지금 굴러 들어오는 이 보화를 발로 걷어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나만 장군이 아무리 우겨도 받지 않아서 나만 장군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흙을 담아갔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만약에 엘리사가 거기에 뭐 좀 받았더라면 이분은 어떻게 생각? 그래, 내가 뭐 보상했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즘요 우상하지만 물질적인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세이프티는 사실 거기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한 소속을 갖지 못하면 결국은 물질의 가치에 잠식되고 거기에 소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성경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천천만민이 그 길이 옳은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면 가감하게 노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진리를 뿌리를 내리며 이 땅에 죄와 악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자랑하게 되죠. 간증이 뭐예요? 간증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운철 목사님이 알비를 타고 지금 이제 서부 지역 쪽으로 그분이 하는 게 리페어 미니스트리라 그래요. 조그만 교회들 다니시면서 가다 보면 오디오 시스템이나 비디오 시스템 이런 게 참 교회마다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하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한 번은 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알비를 타고 가다가 막 알비가 그냥 트랜스미션이 나가가지고 퍼졌대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트랜스미션에 나간 바로 그 자리가 아주 특별히 그런 RB 트랜스미션을 고치는 그런 공장과 가장 가까운 근처에서 퍼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어떻게 됐어요? 다른 데서 20마일, 30마일 돼야지 거기 막 토인을 해오는데 그 근처에 있어서 그 샵에 들어가서 잘 고칠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얼핏 생각하면 가다가 뭐 우연히 거기 섰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서 우연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사시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이민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아이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리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 돌아다 보면 내가 결정해갖고 내가 디시전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10절 볼까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구나.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십방 가운데 살아갔다면, 긍휼을 얻지 못했다면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아멘. 긍휼을 얻은 자라. Once you are not a people of God, but now you are the people of.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굉장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은혜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시고 방문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죄의 삭은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게 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를 품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스펙이나 외형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지금도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킨스하는 교회에 한진관 목사님 사모님이셨던 김태열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았어요. 그때 그 동네에 많은 아이들이 천연두를 앓다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다행히 죽음의 고비를 잘 넘기셨어요. 그런데 그 열 때문에 얼굴에 그 천연두에 그 열자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해보면서 처녀가 얼굴에 조금 그런 열자국이 있으니까 얼마나 삶에 좀 자신이 없겠어요. 그때 그의 어머니가 그 딸에게 이렇게, 얘야, 너 다른 아이들은 천연두를 앓다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다. 네 얼굴에 있는 그 자국은 부끄러움의 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준 자국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태열 사모님은 그때부터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국이나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한진관 목사님하고 잘 결혼을 하시고 36년 6개월의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의 덕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당신 왜 예수 믿으십니까? 부인이 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왔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 그 삶의 체험과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승리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의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는 사실 잡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왜 제어하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성령을 거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만 내 안에는 육신의 정욕이 그것을 점점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내 안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어떤 악이 있어서 점점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내 삶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옆에 묵상하고 맨날 그 말씀을 따라 사노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오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있는 큰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저 골짜기를 보아라. 이렇게 에스겔이 보니까 막 그 골짜기에 얼마나 오래됐는지 오래된 마른 뼈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말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 뼈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불가능합니다. 저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말한 거예요. 저 뼈들로 하여금 선포하라 그랬어요. 저 뼈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기야 일어나라고 외치라 그랬어요.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생기야 일어나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언제나 마멜났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되고 핏줄이 되고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회복될 그런 꿈과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인과 같고 나귀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큰 부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